자, 오늘은 종교 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서방 교회의 대분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볼게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아비뇽 유수입니다.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랑 충돌하면서 교황을 무력으로 제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프랑스 왕이 이제 압력을 넣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출신인 클레멘스 5세가 교황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황에게 이제 압력을 넣어서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아비뇽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후대에서 이제 아비뇽 유수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이제 70년 동안에 모두 7명의 교황이 프랑스 출신으로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사실상 프랑스 왕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황의 독립성과 권위가 크게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은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다, 뭐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죠. 그리고 유럽 각국이 교황권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로마 교황과 대분열의 시작. 1377년에 이제 그렇게 세워진 프랑스 교황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1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교황청을 이제 아비뇽에서 로마로 되돌리게 되죠. 로마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1378년에 그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죽었으니까 다시 교황을 뽑아야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로마의 시민들이 로마 출신 교황을 뽑으라고 이제 교황청을 강하게 압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탈리아 출신이었던 이제 우르바노 6세가 교황으로 뽑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추기경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이 선출을 압력에 의한 불법 선출이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요. 자기들끼리 또 새로운 교황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클레멘스 7세가 새로운 교황으로 뽑히게 되고, 이제 자기들끼리 다시 이제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죠. 자기들끼리 이제 새로운 교황과 함께 아비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 교황의 혹은 교회의 대분열 시기라고 부릅니다. 로마에도 교황이 있고 또 아비뇽에도 교황이 있어요. 각각 다른 곳에 2명의 교황이 존재하게 되면서 교회가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유럽 각국도 자기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다른 교황을 지지하게 됩니다. 프랑스, 스코틀랜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아비뇽의 교황을 지지하고, 또 잉글랜드,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로마의 교황을 지지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분열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권위도 약화됩니다. 누가 진짜 교황인가, 이런 혼란이 커지게 되죠. 자, 네 번째, 새 교황의 혼란 시기입니다. 자, 이러한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1409년에 이제 고위 성직자들이 이탈리아 피사에 모여서 공의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교황을 다 폐위시키고 새로운 교황인 알렉산데르 5세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2명의 교황이 이런 결정에 불복하고 교황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황이 3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새 교황의 혼란 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5번째 콘스탄츠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지기스문트가 주도하고요. 또 성직자들의 이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 콘스탄츠에서 대규모 공의회가 수집이 됩니다. 이 공의회는 한 가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교황의 권위보다 공의회의 권위가 더 높다.
없다. 그런 이제 공의회 수위서를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이 무엇이냐? 교황도 공의회에 순종해야 한다. 이 공의회 수위서를 확고히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의회가 3명의 교황을 전부 다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1417년에 마르티노 5세를 유일한 교황으로 선출해서 서방교회의 이런 대분열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도 이 공의회가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교황이 위에 있을까요? 지금은 교황입니다.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 공의회 수의설은 15세기 중반까지 교회의 주요 논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교황들이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공의회를 점점 이제 무력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5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교황의 수의권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공의회 수위설은 이제 최종적으로 단죄가 됩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잠시나마 이제 득세했지만 이 공의회 수위권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고 그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수위권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서방 교회는 중세 말기에 대분열과 그리고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과정에서 교회의 타락은 점점 더 심해져 가죠. 교회가 쪼개지고 또 난립하게 되면서 교회 통제력이 약해지게 되니까 당연히 교회의 부패와 타락도 점점 더 심해져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 개혁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타락한 실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세 교회의 타락입니다. 첫 번째, 교황권의 세속화. 교황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를 넘어섭니다. 이탈리아 중부의 교황령을 다스리는 세속 군주와 같이 되었죠. 이 교황령은 교회에 딸린 정원 정도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중부의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는 하나의 독립 국가처럼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교황은 교황군이라는 군대도 따로 두기도 하고 또 유럽의 전쟁들에도 개입하고 이런 외교 활동 등에 이제 몰두하면서 영적인 권위보다는 세속적인 권력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 있게 되죠. 자, 두 번째, 경제적 착취와 성직 매매. 자, 면죄부 판매입니다. 중세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타락의 모습이죠. 본래 면죄부는 보속을 고행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였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군 전쟁 때 전쟁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죄책을 면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해줬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전쟁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돈을 내면 똑같이 죄책을 면해주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면서 면죄부가 이제 점차로 공식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말에 가게 되면은 돈을 내면 죄를 용서해 주거나 뭐 연옥에서의 고통을 감수해 주는 그런 그것을 보장하는 이제 상업적인 수단으로 변질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면죄부 판매를 교회의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면죄부 판매가 루터의 종교 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행행했습니다. 자, 돈을 주고 성직, 뭐 주교직이나 수도원장 이런 고위 성직을 사고 파는 행위가 만연하게 되죠. 돈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뭐 신앙심이나 도덕성 이런 거 관계없이 아무나 고위 성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돈으로 성직을 산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교회 세속화가 더 가속화됩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적지 않은 돈을 내면서까지 고위 성직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내가 교회를 한번 열심히 섬겨 보겠다, 뭐 이런 의도였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들의 목적은 당연히 돈입니다. 권력이죠.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들은 우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썼던 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 재물을 끌어모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죄부죠. 자신의 교구에서 면죄부를 남발하고 구매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죠. 자, 다음으로 겸임 및 부재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주교가 된 사람들은 하나의 교구만 맡지 않습니다. 여러 교구의 직책을 동시에 겸임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교구에 있지 않게 되죠. 부재직. 네. 여러 개의 교구를 동시에 맡으니까 그 교구에 동시에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 여러 개의 교구를 맡으면서 수입만 챙기고 교구는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목회 활동이 있을 리가 없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무지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으로 성직을 산 사람들, 그들 중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사치의 문제가 있겠죠. 호화로운 궁전 생활을 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들 중에 일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애인을 두기도 하고 또 사생아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 말고도 이제 하위 성직자들, 사제들 중에서도 문맹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당연히 읽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교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단지 미신적인 관행에 의지하죠. 그리고 신자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신학적 오류와 미신적 관행. 자, 이제 이런 사제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에 있는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죠. 또 교회가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하는 것을 금지했죠. 그리고 미사 역시 라틴어로 진행이 됩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사제들이 가르치는 그런 비성경적인 관행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죄를 지은 후에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책은 남게 되죠.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잘못된 교리마저도 이제 면죄부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구원이 선행이나 돈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왜곡된 그런 교리가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나 유물을 숭배하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도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는 이제 경쟁적으로 이런 유물들을 모으게 되고 또 이것들을 전시하면서, 순례자들에게 전시하면서 또 돈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가볼 텐데요. 자, 이렇게 중세교회는 끝을 모르는 타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기 마련이죠. 여기저기서 개혁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을 말할 때 루터를 가장 먼저 말하죠.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루터 이전부터, 그 이미 전부터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루터라는 사람을 만들게 된 것이죠. 루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선배들의 정신이 이어져 오면서 그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앞선 사람들은 같은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왜냐?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제 문제의식들이 누적이 되고 영향을 주면서
종교개혁이 가능한 환경이 점차 조성되어 가는 것이죠. 결코 루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커리큘럼을 보시면 그 밑에 그 10주 과정의 앞에 제가 시대 구분을 해놨잖아요. 보면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그리고 근대교회사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중세교회사를 시작할 때에 시대 구분을 말하면서 종교개혁사는 언급을 안 했죠. 자, 이 표가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잖아요. 보시면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 다음은 근세교회사입니다. 종교개혁사는 없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사는 왜 빠져 있는가?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사를 바라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종교개혁사가 중세교회사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세와 근대를 연결하는 중간 과도기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종교개혁사를 중세교회사에 포함시키는 관점이죠. 자, 그 관점 이렇게 봅니다. 종교개혁사는 이제 중세교회의 내부 개혁이다. 종교개혁은 중세 말기 교회의 부패에 대한 내부적 정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 같은 이제 개혁가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교파를 만든 게 아니라 교회를 본래의 복음적 모습으로 회복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이들이 중세교회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믿음, 하나님의 주권, 이런 중심, 이런 사고들은 다 어거스틴 계열의 전통 신학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사 후기에 속하는 중세교회의 개혁 운동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대교회의 출발점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종교개혁은 중세 기독교 질서를 해체하고 근대적 신앙 그리고 사회 질서를 열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중세의 그 교황 중심의 교회 구조와 성례 체계, 그리고 교황권의 정치적 우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조직이 아닌 개인에 두죠. 양심과 성경에 둡니다. 그래서 근대적 개인주의와 신앙의 주체성을 여는 사상적인 출발점으로 평가를 하죠. 개신교라는 새로운 교파를 형성했다라고 봅니다. 근대교회사의 첫 시작으로 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개혁은 초대교회나 이렇게 중세교회처럼 어떤 시대로, 연도로 교회사를 구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시대가 아니라 일련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만 보면 중세와 근세 모두에 포함이 되죠. 또 동시에 중세를 닫고 근세를 여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세와 근세를 연결하면서 또 중세와 근세를 구분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사를 말할 때에 루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입니다. 자, 먼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에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의 사절단에 포함이 돼서 그 에드워드 3세를 모시고 교황청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황청에 가서 보니까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영국 왕이랑 세금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문제로,
돈 더 가지겠다고 왕이랑 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직접 보니까 돈만 밝히는 그런 속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클리프는 교황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교회 개혁 운동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가 이제 주장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의 최고 권위를 주장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기준은 교황도 아니고 공의회도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직접적인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중세교회의 유일한 성경은 불가타 성경이었죠.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위클리프가 이 불가타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 성경은 이제 위클리프 바이블 그렇게 부릅니다.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제자들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와 성직자를 비판합니다. 교황과 주교, 이 사제들이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탐한다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된 교회는 성경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이지 교황 중심의 제도적 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사제가 은혜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 권위는 무효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직자는 진정한 성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은요, 이제 교황권의 이제 정면으로 대드는 위협하는 그런 혁명적인 사상이죠. 자, 세 번째, 성직 재산과 세속 권력을 부정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지 세속적인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이제 교회가 토지나 재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소유하면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성례전을 비판해요. 이 사람은 카톨릭의 핵심 교리였던 화채설을 부인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중세교회의 7성례를 다 부인하고 5개를 이제 부인하고 그 중에 2개만이 성경적인 성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2개가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죠. 그리고 5번째, 면죄부와 교황권을 거부합니다. 교황이 죄를 사할 권한은 없다. 그런 죄사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교황의 권위는 그 권위가 성경에 일치할 때만 유효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면죄부, 연옥, 성인 숭배, 유물 숭배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후에 종교개혁가들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위클리프의 주장은 당시에 무척이나 파격적인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에게 박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위클리프를 따르는 평신도 설교자 그룹이 생겨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위클리프 성경을 이제 필사해서 배포하면서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은 1401년에 대부분 다 잡혀서 이단으로 처형이 되죠. 위클리프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전에 이제 1384년에 자연사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게 끝이 아니에요.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미 죽은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공식 선언합니다. 그리고 1428년에 교회의 명령으로 그의 시신을 다시 무덤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화형을 시킵니다. 이미 죽었는데 다시 꺼내서 화형을 시키죠. 그냥 죽게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클리프는 이런 이제 최후를 맞게 되죠. 이처럼 위클리프의 종교 개혁은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런 개혁 정신과 또 위클리프 바이블은 그대로 이제 후대로 전수가 되죠. 이렇게 해서 그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개혁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야한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위클리프의 사상이 보헤미아 왕국, 지금 체코입니다. 이 보헤미아 왕국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보헤미아의 왕실과 영국의 왕실이 서로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보헤미아의 젊은이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위클리프의 책들을 읽게 되죠. 그리고 이 책들을 다시 보헤미아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의 사상이 보헤미아의 수도인 프라하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상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얀 후스는 프라하의 이제 카를 대학교 철학부 교수였습니다. 철학부 교수였지만 신학 공부를 또 해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요. 베들레헴 예배당에서 설교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클리프의 저서를 접하게 되면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게 되죠. 이 사람의 주장도 대체로 위클리프와 일치합니다. 첫 번째,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거스르면 그 교황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교황이나 사제의 그런 제도적인 조직이 아니라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주장하죠. 세 번째, 성직자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평신도의 참여를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성만찬에서 일반 신자들, 그 당시에 일반 신자들은 빵만 받을 수 있었고 포도주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이제 빵과 포도주를 다 받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느냐? 평신도들도 포도주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얀 후스의 주장 역시도 이제 교황권의 근본적인 권위를 흔들고 당시 교회의 제도를 부정하는 그런 주장이었죠. 그래서 1410년에 교황 알렉산데르 5세가 이 후스의 저서들을 금서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파문하죠. 그리고 1412년에 프라하에서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후스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후스는 프라하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추방당한 후에도 보헤미아 남쪽 지방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할 수는 없고 이제 마을의 광장이나 들판에서 민중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술 활동도 계속 이어가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후스는 콘스탄츠 공의회에 소환이 됩니다. 계속 나오죠. 이 콘스탄츠 공의회. 자, 그는 도착하자마자 체포가 되어서 이단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앞서 이 공의회에서 이미 죽은 위클리프가 이단으로 공식 선언되었다고 했죠. 후스 역시 이 위클리프의 주장을 따랐기 때문에 위클리프의 추종자라는 혐의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받죠. 하지만 후스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양심상 진리라고 믿는 것을 철회할 수 없다. 오직 성경에 위배되는 오류임이 입증될 때만 철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후스는 이단으로 선고받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체코의 민중들이 이제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민중을 중심으로 군대가 조직이 되어서
카톨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후스 전쟁이라고 부르죠. 1419년부터 약 2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스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눠지게 되고요. 또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온건파가 급진파를 물리치고 교황과 협약을 맺게 되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종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체코 사람들에게 체코의 독립과 자존을 위한 그런 독립전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는 체코의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하의 구시가지에 가면 커다란 후스의 동상이 한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온건파는 자기들의 신앙을 인정받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성만찬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빵과 포도주를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후스의 후예들은 부분적이긴 했지만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해서 독자적인 종파를 인정받게 된 최초의 개혁운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아쉽게도 이들은 이제 카톨릭으로 다시 흡수가 되거나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 교파로서의 후스파는 사라지게 되고 체코 내에서 소수의 교파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스가 살아있을 때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후스가 이제 체코 말로 거위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구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지금은 이 거위를 구워 먹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가 조용히 시킬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백조가 나타나리라.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처럼 거의 100년 후에 102년 후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이 마틴 루터죠. 루터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보죠.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도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말할 때 또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또 바로 치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개혁파 장로교는 루터보다는 이 치빙글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 치빙글리는 루터와는 별개로 또 종교개혁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보다 먼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치빙글리는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개혁을 해나갔고, 치빙글리는 스위스, 특히 이제 취리히를 중심으로 이제 각각 독자적으로 개혁을 해나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루터의 종교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루터의 성장 배경인데요.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독일의 아이스레벤이라는 작은 시골 도시에서 이제 광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 고향에서 멀지 않은 에르푸르트 대학에 가게 되죠. 그러다가 1505년 5월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이제 무시무시한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루터는 얼마 전에 친한 친구를 떠나보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루터는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폭우 속에서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 안나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날을 계기로 이제 루터는 법학 공부를 중단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정식 수도사가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사제로 임명이 됩니다. 루터는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면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근심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에게 임했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근심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새롭게 신설된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죠. 이렇게 대학의 교수로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그는 성경 안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쳤을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루터는 인간이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그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게 되죠. 그 중에서 그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준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루터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뇌와 근심과 슬픔이 가득했던 그의 삶은 이제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루터를 부르셨습니다. 자, 루터는 이렇게 그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또 성직자로 또 고해 성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학생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에게 이제 고해 성사를 하러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보니까요,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수리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재정이 필요했어요. 자, 로마에 가보신 분 안 계시죠? 로마는요? 네. 가보시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 이제 바티칸 시티,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곳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구 베드로 성당입니다. 복원 전에. 이제 레오 10세 때 아마 모습이 있겠죠? 이 성당이 이제 15세기 말에 이르면서 너무 낡아서 이제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이걸 해체하고 새로운 성당을 짓기로 하죠. 교회를 짓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지어진 게 이겁니다. 이 가운데 동그란 광장이 이제 성 베드로 광장이고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베드로 성당이에요. 옆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딱 봐도 돈이 많이 들게 생겼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면죄부 판매를 장려하고 이제 주된 수입원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루터가 있었던 독일 지역에서 면죄부 판매가 더 성행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교황에게 돈을 주고 마인츠, 독일에 있죠. 마인츠의 대주교 자리를 사게 됐어요.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 돈 다시 회수해야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이제 그 돈 회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팔아서 판매 수익의 절반은 교황청으로 가고 절반은 자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면죄부를 팔도록 한 것이죠. 딱 봐도 별로 인상도 좋지 않죠, 이 사람은요. 네. 이 사람은 수도사이면서 설교자였습니다. 워낙에 이제 언변이 좋은, 말발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면죄부 파는 모습 당시 그림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헌금통에 동전이 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오른다. 바로 하늘로 올라간다. 는 것이죠. 자, 이 설교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 지금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태첼은 과장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면죄부를 안 살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 알브레이트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요. 교황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정을 잘 충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제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이제 당시에는 신학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대자보를 붙이곤 했답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자 아까 몇 년 몇 월이라고 그랬죠? 네. 끝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네. 10주 될 때까지. 네. 비텐베르크 교회 뭐 혹은 성당 정문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자, 이게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인데요. 사진으로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 문에 다 95개조가 조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95개조 전문을 인쇄한 거죠. 루터가 처음 썼던 그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붙였던 건 아니고 당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인쇄해서 유럽 전역에 퍼진 그 95개조 세 보시면 95개예요. 25, 25, 25, 2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95개 반박문, 95개 논제, 태제라고도 하죠. 태제는 독일 말입니다. 태제. 전 처음에 한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일 말이에요. 영재라는 뜻입니다. 루터가 당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95개나 된 겁니다. 루터가 근데 처음에 이것을 게시한 목적은 종교개혁이나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과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게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루터가 원했던 토론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95개 이 반박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게 되면서 독일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또 마침 이때 인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하필 마침 이때 딱 인쇄술이 발달해서 예, 이 95개 반박문이 유럽 전역으로 인쇄가 돼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 루터의 이 작은 촛불이 유럽 전역을 밝히게 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루터 자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교회의 역사를 바꾸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자, 이 95개조 내용 당연히 교황청에도 전달이 되겠죠. 교황은요, 이 논란이 곧 수그러들겠지, 지나가겠지,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점차 이 루터의 주장을 따르는, 루터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반박문 게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신이 확신한 내용들을 글로 남기게 됩니다. 그는 이제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가 교황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에 위배되는 교회의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반박해 나갑니다. 특히 1520년에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 세 편의 논문의 핵심이 무엇이냐? 첫째,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사제들만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쵸? 이게 만인제사장 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 성례 중에서 5개는 가짜고 오직 세례와 성찬만이 성경에 근거한 성례이다. 세 번째, 이신칭의의 교리. 네. 자, 이 세 가지는요,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 중에서도 아주 핵심만을 찌르고 있죠. 교회의 입장에서는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루터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자 이제 교황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20년에 교황이 칙서를 발표해서 60일 내에 루터 너의 주장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굴복하지 않았죠. 루터는 이 칙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웁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는 다음 해인 1521년에 공식적으로 파문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루터의 책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루터의 책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영주들까지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작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섭니다. 자, 아까 루터 교회에서 파문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당시 제국법에 따르면 이렇게 파문당한 사람은 자신의 영토에서 추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 문제 황제가 나서서 좀 해결해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죠. 당시 황제는 이제 카를 5세였는데요. 독일의 영주들이 루터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루터를요. 그래서 1521년 4월에 보름스에서 제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름스 의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름스 의회 사진인데요, 그림인데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이제 루터를 설득을 하죠. 자, 이 회의에 이제 교황의 특사로 온 추기경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루터를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들의 내용을 취소하라고 루터에게 요구를 하죠. 루터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는 못하고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달라 그렇게 요청했죠. 그리고 루터는 그날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날 회의에서 200명이 넘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양심으로 그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신앙 양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루터는 자신의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 안에서 교황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름스 의회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루터의 책을 불사르고 앞으로 루터를 보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에게 이제 먹을 것과 은신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선언을 언제 했느냐? 선제후들이 다 퇴장한 다음에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그런 선언이었죠. 왜냐? 선제후들의 마음이 루터에게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황제들의 칙령에 따르지 않을 게 뻔했던 것이죠. 그래서 퇴장한 다음에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황제의 칙령은 루터가 죽을 때까지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평생을 이제 도망자, 망명자의 신분으로 살게 되는 거죠.
제국 내에서 누가 루터를 죽여도 그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하지만 루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자, 루터가 이제 이 봄스 의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깊은 숲속에서 갑자기 복면을 쓴 귀환들이 나타나서 그를 납치합니다. 루터의 눈을 가리고 납치를 해서 한 성으로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루터가 이제 교황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납치돼서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보호했던 그 작센의 프리드리히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납치극을 꾸며서 비밀리에 루터를 비밀 은신처로 데려온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기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루터는요, 이 성에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이제 숨어 있게 되죠. 그리고 10개월 동안 여기 머물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역사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중세교에서는 불가타 성경만이 공식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독일어 성경이 없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처음으로 이제 자국어로 신약 성경을 먼저 번역을 했죠. 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신약 성경은 신학적으로도 당연히 위대한 업적이겠지만 또 독일어의 표준을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독일어의 통일과 독일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2년이 더 걸려서 독일어 구약 성경도 출판이 됩니다. 이렇게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는 동안 밖에서는 이제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부 급진적인 개혁가들이 루터의 사상을 오해해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상들을 우상 숭배를 여기고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제단도 다 부시죠. 그 다음에 모자이크 그려있는 창문도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직을 오해해서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을 끌어내서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개혁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루터가 숨어 있을 수만은 없죠. 이제 나와서 이거를 이제 바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점진적인 교회 개혁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대규모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독일 농민 전쟁입니다. 루터의 제자였던 토마스 뮌처라는 사람이 역시 이제 루터의 사상을 이제 왜곡해서 혁명으로 변질을 시키죠. 루터의 종교적인 자유 사상에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불만이 결합이 되면서 독일 남부 지역 농민들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루터는 이제 처음에는 영주들에게 그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농민들의 반란이 무자비한 이제 폭력적인 그런 혁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런 폭력적인 혁명에 반대하면서 결국 영주들에게 이 농민들의 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농민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루터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1525년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당시에 이제 수녀원에서 탈출한 수녀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 그 수녀들 중 한 명과 결혼을 하게 되죠. 카타리나라는 여인입니다. 루터가 결혼을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역시 종교개혁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의 사제들은 독신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루터 역시 사제였죠. 그래서 루터가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랑 절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것은 당시로서는 금기시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루터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합니다. 이런 루터의 결혼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사제들이 그런 독신 서약을 했던 이유는 가정을 꾸리지 않고 혼자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독신 제도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죠. 그런 종교개혁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또 6명을 더 입양을 해서 총 12명의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뒤에 이제 가정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로 독일 전역에 이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독일, 당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 영주들 중에 일부가 이제 공개적으로 루터의 편에 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1525년 독일 내에서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작센의 선제후 요한이 루터를 지지하면서 작센의 국교로 개신교를, 루터교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독일의 여러 이제 영주들이 루터를 따르게 됩니다. 비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주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영주들이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독일 내에서 루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니까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가 이제 두고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영주들을 모아서 동맹을 결성하고 개신교 영주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도 모이게 되죠. 힘을 모아서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 황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국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것을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국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슈파이어 제국회의입니다. 그 회의가 열렸던 곳이 바로 여기 슈파이어 대성당인데요. 그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회의 모습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의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자, 이 회의에 참석한 제국위원 400명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했죠. 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루터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를 따르던 19명, 400명에 비하면 작잖아요. 11명의 제국위원들은 이 결정에 반대를 하죠.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했던 그들의 행위 때문에 이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프로테스트, 영어 프로테스트가 항의하다라는 뭐 그런 의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라는 용어가 처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기독교 교파를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19명은 이제 소수이긴 했지만 제국 내에서 그 영향력이 결코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제국은 여전히 분열된 상태로 계속 남게 됩니다. 종교 문제로 나눠진 제국을 다시 통합해 보려고 했던 그 황제의 목적이 실패한 거죠. 실패했어요. 이 회의는 실패했어요. 오히려 개신교 진영의 결속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또다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1년 후에, 겨우 1년 만에 다시 이제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였습니다.
1년도 안 돼서 회의를 다시 소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을 침공해서 오스트리아의 빈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이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제 통일된 군사력과 재정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제 루터파 영주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또다시 제국회의를 열어서 양측의 화해를 주선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황제의 목적이 성공했을까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네. 황제는 우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각각에게 서로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루터파에서는 이제 당시 루터는 공식적으로 파문된 상태였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전면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동료이자 후계자였던 이제 필리프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 루터의 교리를 정리해서 황제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 문서가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라는 문서인데요. 개신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입니다. 자, 그러자 카톨릭 측에서도 이에 반박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되죠. 이들의 교리를 반박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결과 어쩔 수 없이 다수를 차지하는 카톨릭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제 1531년 4월까지 루터파가 다시 카톨릭 신앙으로 복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화해 시도는 물 건너간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황제의 최후 통첩을 받은 루터파 제후들이 거기에 따를 리가 없죠.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동맹을 결성해서 군사적인 저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독일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는 처음에 이제 황제와 카톨릭 연합군이 우세했어요. 그리고 이제 루터파의 핵심 제후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카톨릭 진영이 승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승리를 바탕으로 황제는 아우크스부르크 잠정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요. 강제로 이제 양쪽 진영을 화해시키고자 했죠.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요. 루터파에게 카톨릭의 주요 교리를 그리고 예식을 따르도록 강요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일부 이제 타협안을 제시한 게 성직자의 결혼은 허용한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평신도들에게도 포도주를 준다. 자, 이런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하죠. 하지만 양쪽 모두가 다 이 잠정령을 거절합니다. 카톨릭 측에서도 거부하고 개신교 측에서도 거부하죠. 황제의 화해 노력은 또다시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황제가 무력을 사용해서 제후들을 진압하고 강제로 카톨릭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독일의 제후들이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율권 침해라고 여기게 되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동안 중립적이었던 제후들이 이제는 황제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심지어 카톨릭이었던 제후들 중에서도 황제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제후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황제는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알프스를 넘어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되고요. 종교 통합의 꿈은 사실상 좌절이 되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독일이 전쟁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나눠지면서 제국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자 이제 제후들과 시민들은 종교적인 평화를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회의에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체결이 됩니다. 그 화의의 평화적인 이제 결의 그런 뜻이죠. 핵심 원칙이 이것인데요. 그의 영토에 그의 종교를 이런 원칙이 세워지게 됩니다. 즉 그 영지의 종교는 영주의 종교를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영주가 개신교면 그 영토는 개신교가 되고
영주가 카톨릭이면 그 영지는 카톨릭이 된다. 만약에 이것이 싫으면 다른 영지로 이주할 자유를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종교 선택의 자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이제 평화가 온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 이 화이에서 인정한 종교는 오직 루터파뿐이었습니다. 다른 개신교의 교파는 그 안에 들어있지가 않았어요. 당시 이제 스위스에서 확산되고 있었던 이제 찌빙글리나 이제 칼빈의 그런 교파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칼빈주의가 개혁파의 이제 그런 교파들이 확산이 되면서 새로운 종교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중에 30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어야 되는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입니다. 자, 스위스의 이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데요. 스위스는 그 당시에 명목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일부였어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15세기 말부터 거의 이제 독립적인 상태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이제 독일의 이제 관할 하나 있었지만 그냥 독립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제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체계도 달랐어요. 칸톤이라고 불리는 자치주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각각의 칸톤, 이 자치주들은요, 고유의 주권과 행정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군대와 각각의 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찌빙글리나 이제 칼빈이 활동했던 이 쥐리히, 제네바는 다 이런 자치도시 칸톤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따로 군주가 없어요. 의회가 최고의 권력을 가집니다. 시의회가 입법, 사법, 행정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스위스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찌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에 스위스의 작은 도시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납니다. 루터보다 7주 늦게 태어났어요. 그냥 거의 동년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찌빙글리의 삼촌은 그 지역의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의 영향으로 이제 일찍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비엔나와 바젤 등의 도시를 다니면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바젤에서 에라스무스라는 이제 학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성경을 원문으로 읽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요. 헬라어와 히브리어 공부에 몰두하게 되죠. 이런 배경은 이제 후에 그의 개혁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찌빙글리는 이제 글라루스라는 곳의 사제로 부임해서 잠시 목회를 하고요. 또 군종 사제로 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16년에 아인지델른이라는 곳에 부임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찌빙글리는 신자들이 이제 성인들과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원문에 근거한 신앙만이 참된 신앙임을 이제 다시금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더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역시 면죄부가 판매되고 있었는데 찌빙글리는 역시 이것을 비판하죠. 그러면서 교황청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1519년 찌빙글리는 슈리히에 있는 그로스민스터 교회라는 곳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이 교회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이 돼요. 자, 먼저 그는 예배를 개혁합니다. 당시에 미사는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미사에서 설교는 그렇게 중요한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설교보다는 성만찬 같은 의식이 더 중심이었죠. 설교는 아주 짧게, 정말 짧게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임하면서 이런 전통을 과감하게 개혁합니다. 그는 우선 라틴어 미사를 폐지합니다. 모든 예배를 모국어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보조적인 순서에 불과했던 설교를 예배의 전면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의 형식도 전혀 새로운 형식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각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으로 설교하는 연속 강해 설교를 도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계속 강해를 해나가죠.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데 6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설교의 시간도 당연히 길어지겠죠. 처음에 교인들은 이런 설교에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전까지 설교는 뭐 정말 짧았죠.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아는 일반적인 얘기 뭐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미신적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치빙글리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 나가고 또 모국어로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해 나가게 되자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참된 지식을 얻게 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빙글리는 잘못된 교리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과감하게 폐지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소세지 사건입니다. 소세지 사건. 네. 재밌겠죠? 소세지 사건. 당시 로마의 카톨릭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육식을 하는 것을, 고기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했어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죠. 하지만 치빙글리는 이렇게 사람이 만든 전통은 전혀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죠. 1522년 이런 치빙글리의 주장을 따르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기로 했습니다. 네. 일부러 이제 교회 전통에 맞서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 것이죠. 소세지 먹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이런 모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치빙글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치빙글리는 소세지를 먹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성경의 자유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들의 행동을 옹호하고 격려했죠.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취리히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사제들이 치빙글리를 의회에 고소합니다. 그러자 이제 의회가 치빙글리를 소환해서 조사하게 되죠.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치빙글리의 주장이 맞는 주장이다. 오히려 성경적인 주장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치빙글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개적인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분간 시민들에게 이런 금식 규율을 따르도록 이제 임시적인 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정리를 하죠. 자, 이 소세지 사건은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이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실천적인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이죠. 교회의 권위가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원리를 시민들의 삶에 최초로 적용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이제 취리히의 의회는 이 치빙글리의 편을 들게 됩니다. 취리히 의회는요, 1523년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치빙글리와 로마 카톨릭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해라. 그래서 누가 맞는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토론의 판단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오직 성경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너희들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해라.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자, 어떻게 됐을까요? 치빙글리가 당연히 이겼죠. 완승했습니다. 치빙글리는 성경을 가지고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지만 카톨릭의 대표는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 취리히의 의회는 치빙글리의 승리를 선포하고 취리히의 다른 모든 목사들은 다 치빙글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리히는 종교개혁의 도시가 됩니다. 치빙글리가 했던 개혁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사제의 독신주의를 폐지하죠. 그리고 자기 역시 1524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4명의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치빙글리는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에게 원어로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이름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치빙글리는 미사를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제단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용어도 이제 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라는 용어로 바꾸게 됩니다. 독일어로 이제 단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예배를 의미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찬식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주 성찬식이 거행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 오직 사제들만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아주 가끔 어쩌다 한번 참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빵만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 바꿨습니다. 이제는 이제 성찬식을 매주 거행하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빵과 잔을 다 받도록 했죠. 자, 치빙글리는 동시대의 개혁을 진행해왔던 그 루터의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루터를 따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개혁하고자 했던 그 정신은 같았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적용에서는 이제 차이들이 생기게 되죠. 특히 이제 루터와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부딪혔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만찬에 대한 교리였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표를 한번 보세요. 자, 루터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그 루터의 주장을 공대설이라고 하는데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그 포도주에 임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카톨릭은요, 실제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채설이잖아요. 네, 루터는 그렇지 않아요. 공제설이라 그래서 실제 그 빵과 포도주 안에, 그 아래에,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보이지 않게 임하신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치빙글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치빙글리의 주장을 우리가 상징설, 기념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성찬식은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상징적, 기념적인 그런 의식일 뿐이다. 실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칼빈은 어떻습니까? 루터와 치빙글리 이제 중간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견해를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칼빈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루터와 치빙글리는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529년에 만납니다. 둘이 만나서 열띤 토론을 벌여요. 무려 4일 동안이나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서로의 다름만 인정하고 이렇게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논쟁은 결국에 개신교와 루터파가 나누어지는 그런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치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스위스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죠. 이 칼빈의 종교개혁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